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인격,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도 영원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내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잊어버려요. 또 내 생각에 묶여 이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빛이 와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빛을 선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 하냐?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소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죠. 또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서 많이 놓쳐요. 정체성을. 우리는 작은 생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또 내가 큰 어마어마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되어서 진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수준과 관계없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능력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에 이 빛을 주셨고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기준이에요.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체성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자녀로 살아야 될 신분입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사로잡힌 인간이에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멸망받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증거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멸망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진짜 복음을 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도 달라지고요. 이 복음을 안다면 잘못된 사람을 보았을 때도 용서와 기도가 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가 나와요. 사실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다 받았죠.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 살릴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3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또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인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저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능력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증거를 댔어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확실한 증거를 낸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여기에 붙잡혀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왜 죽어가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깊은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중에 치유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치유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큰 힘 얻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